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날들을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게 됩니다. 그 수많은 날들을 한 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점들이 모여서 저와 오늘 여러분의 인생처럼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지나온 수많은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라고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게 되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각자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아니면 기억에서 좀 지웠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들이 참으로 이 세대는 많을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내가 보는 이 나의 모습이 지금 최선의 나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은 지나갔기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지금부터 바꾸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에 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개발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것 잘못했지 저것 잘못했지 하며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나가는 것, 이게 참된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이렇게 터닝 포인트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다니다가 정말 여기에 적성이 안 맞아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직하는 이런 경우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개혁의 길을 걷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는 좀 더 낫겠죠? 이전에는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나 라는 것을 판단해 봤을 때 고칠 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후회하지 아니할 선택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 고집이 좀 많죠.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계속 갑니다. 이거 잘못되었다, 고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계속 가지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 어찌 보면 세상에서 살아온 이전의 삶에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개혁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보편적 삶에서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바꾸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가? 이 신앙생활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삶이 다 하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영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막상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 배웠다면 이것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도 끝에는 반드시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천국에서 걸을 것인가 지옥에서 걸을 것인가, 이거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라는 분이 주인공인데요, 이 아세라라는 주인공을 우리 보면서 나 역시도 이런 분이구나, 이런 유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것은 본받을 수 있는데 좋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빠르게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 나라와 민족도 그렇다라는 것을 헤아려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세라라는 남유다의 왕인데요, 이거 역대하 26장에 가면 아세라라는 이름이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시아라는 왕은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아세라, 하나는 우시아로 불렀습니다. 아세라라는 뜻은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우시아라는 말은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좋으니까 무엇을 써도 모르겠지만 열왕기 하에서는 아세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하에 가면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참고로 남유다의 왕에 대한 역사만 쫙 기록했기 때문에 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세라의 인생은 제가 역대하에 있는 책을 보고 아세라의 인생은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 왕은 복이 많게도 왕의 자리에 16살 때 오르고 나서 무려 52년간을 왕위에 있게 됩니다. 지금의 아무리 독재자라 하더라도 30년, 40년 넘어가는 그런 독재자들 없죠. 다윗도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 몇 년 왕위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부록이라는 나이처럼 40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는 몇 년요? 52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52년을 있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찬찬히 뜯어서 읽어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아의 옆에는 참으로 좋은 스승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 스가랴라는 분이었는데요, 그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옆에 계셔서 왕의 길을 잘 지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제자가 스승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우시아는
스가랴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굉장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요, 군사적으로 월등해서 제압을 했습니다. 블레셋 같은 나라, 암몬 같은 나라, 조공을 받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강한이라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시아가 뭐 아무리 잘해봐야 부강한 나라 되는 게 아니는 것입니다. 부강은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부와 영광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귀한 교훈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정말 순수하게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우시아는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조공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명성이 그 당시에 제일 강력한 문화적으로도 강력한 이집트의 변방까지도 우시아 대단한 사람이지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국내적 경제 사정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경제 사정도 좋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우시아는 주변 나라에도 보고 주변 나라에나 국내적으로나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또 어마어마하게 가공할 무기들을 갖추고 국방력도 강력하게 갖추었던 때였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우시아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니까. 그 옆에서 선지자 스가랴가 이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니까 우시아는 그래 맞습니다.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던 인물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 스승이 찾으라 할 때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죠. 강력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이 면적으로 너무나 작은 나라인데 지금 세계 열강들이 열광하는 나라, 한국을 본받자라는 이런 나라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복을 주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시아는 이렇게 52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런 형통의 삶은 그의 옆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였던 우시아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가슴에 깊이 새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바뀌어 형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새기면 이게 살아서 움직여서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경건에 경건을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요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공의와 정의가 서서서서 무너져가고 있는 때가 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자꾸 크게 와닿고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이게 자꾸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나라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목이 곧은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늘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게 옳지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위해서 옳지 않게 보이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교훈에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살아 움직여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역사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나의 각자마다 역사가 다 있지 않아요? 역사라니까 좀 거대한 말 같은데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자, 근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가 끝까지 잘 가면 좋은데 끝에 가서 문제인 겁니다. 끝에 가서.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죽도록 고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백성을 도와주셔서 좀 형통한 삶을 바꿈지 않게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런 터울로.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좀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엉뚱한 데 마음을 쓰죠. 왜?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뭐 딴짓 안 하는데 뭐 복권되듯이 이렇게 막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 괜히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다라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지나친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오게 되면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해져. 우시아가 그런 최고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어느 날 우시아가 예배드리러 우리처럼 이 안식일 날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제사장들이 가운을 착 입고 분향하는 걸 보니까 엄청 멋있어 보였습니다. 우시아는 왕의 신분이잖아요. 그 마음에 저 제사장들도 다 나의 신하들인데 그 백성들이 존중하는 저 제사장을 내가 통치한다.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 옆에 가서 이거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내가 한번 해볼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분향은 누구만 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써 있는가 하면 제사장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월권행위라고 하죠. 왕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왕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니 야가 야야 내 말을 아무리 안 듣네. 그 월권행위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시아는 자기 마음에 백성들이 존중하는 제사장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하는 행위를 자기가 하니까 하나님에 봤을 때는 이놈이 나를 경홀히 여기다니. 하나님께 경홀히 여기는 자의 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라는 분이 있죠.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병을 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 게하시가 재물에 욕심이 나서 쫓아가가지고 우리 스승님이 누가 찾아왔는데 옷 한 벌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선물 한 보따리 받아서 게하시가 자기 집에 딱 숨겨 놓습니다. 엘리사가 딱 보고 뭐라 했습니까? 어디 갔다 왔노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 보고 있었는데 네가 원하지 않은 그런 욕심을 부렸구나. 무슨 병이 들었죠? 문둥병이 들은 겁니다. 지금 우시아도 무슨 병이 들은 줄 아십니까? 문둥병이 들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벌은 이런 질병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다른 병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문둥병, 고치지 못하는 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함이 들어온 것이죠. 교만함.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 보면 그 한문을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천하에는 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뭐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에 여행하는 그 차를 가지고 와서 바깥에서 자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보면 젊은 사람들인데 가족을 뭐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가족이 없어요. 돈을 버는 걸 제일 좋은 차 사고 뭐 제일 인류적인 뭐 텐트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바깥에 가서 혼자 비 오는데 음식 만들어 먹고 그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재밌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자기의 쾌락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언가 잘못됐잖아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두 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참된 길을 제대로 걷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이 문화가 위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곳이든지 다 이런 위기가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조차도 위기가 다가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좀 심하게 평가를 하면 우리 중에 과연 천국 갈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주님이 따끔하게 회초리 들고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신앙생활에서 되겠습니까?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놀 거 다 놀고 시간 남으니까 교회 오고 이런 신앙은 신앙인이 아니겠죠? 우선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근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바로 자기가 제일 높은 왕이고 그리고 나라적으로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군사적으로 강하고 외국에서도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런 박수를 치고 하니까 기고만장하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덜에 나가면 곡식이 익어가잖아요. 곡식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많이 숙이죠. 많이 숙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내가 좀 잘됐다 싶으면 목이 꼿꼿하죠. 니마 그런 줄 아나 라고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몇 마리나 더 있다 이러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존감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만 교만은 안 되는 겁니다. 교만은. 그래서 좀 섰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거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가 등산객들이 올라갈 때 많이 다치는 줄 아십니까? 내려올 때 많이 다치는 줄 아십니까? 와, 잘하시네요. 가보셨어요? 예,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려올 때. 우시아는 바로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들게 되어져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마침 스가랴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우시아도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을 때에 정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고개를 숙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선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신앙인들의 최종 목적은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지구상에 움직이는 모든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통치 섭리하심을 보고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희가 선택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16살 때 왕이 되어져서 52살까지 왕이 있었지만 문둥병이 딱 들고 나서 14년간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왕자인 요담이 대리 청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왕이 있었죠? 실제적으로 16 플러스 갈로 열고 코로 52 그러면 52 빼기 16 하면 38해 맞죠? 38년을 왕위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사실 38년 이후는 병석에 누워 그냥 있었지요. 요담이 대리 통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목이 곧아지게 되고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들자마자 이런 일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생명과 영생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시아는 무엇을 선택한 것이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도 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우시아 왕을 보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무슨 별명인가 하면 짝퉁 솔로몬. 짝퉁 솔로몬. 솔로몬의 마지막도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도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놈, 그러나 너에게는 안 하고 네 아들에게 벌을 묻겠다라고 하셨죠. 짝퉁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왔습니다. 뭐 옷자락 하나 걸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옷부터 시작해서. 이거 전적인 은혜일까요? 무엇일까요? 빈몸으로 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하면 많지요? 내 젓가락도 있고 내 숟가락도 있고 옷이 몇 벌입니까? 신발이 몇 개입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매일매일 주님이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게 되면 이건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공멸의 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 이거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아서 이것만은 안 돼 라는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에다가 플러스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니까 1 플러스 3도 있던데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겸손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복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